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 27절도 좀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의 인도.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는 요 메시지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그냥 대충 갖고 있으면요, 곤란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뭔가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냐면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구원하셨는데 어디서 구원했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조금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제일 마음을 딱 많이 부딪히고 제일 좀 들어오는 게 뭡니까? 네. 저는 이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는 요 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죄. 이 도대체 죄가 뭐냐?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자범죄, 내가 짓는 죄만 이제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자꾸 자기의 법도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다시 말하는 관계성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뭐 임의로 모든 거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말씀을요 마귀말을 들은 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모르면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요게 뭐냐면, 사단이 여기 찾아와서 뭘 만들려고 그런 거냐면,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요 사건은 결국 어떤 상태를 만들었습니까? 요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주인 된 상태? 바로 우리 인간이 주인 된 상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사단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진짜 뭐 그런 거죠. 뭐 하나님 뭐 나에게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겁니까? 내 인생에. 딱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요 상태가 된 사람을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진짜 전략은 뭐였냐면 인간을 끊임없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결국에는 보세요. 결국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마귀의 진짜 전략은요, 지속적 공격을 위한 겁니다. 지속적, 한마디로 인간에게 공격을 하고 인간을 결국에는 어딜 끌고 가려고, 자기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결국 마귀의 목표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인간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진짜 목표는 공멸이죠. 그래서 마귀는 요 공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예, 그 마귀의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래서 이 공멸을 위한 자꾸 인간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공격을 위해서 뭘 합니까? 거짓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든 이 세상에 거짓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같은 게 이제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자는 거죠. 인간의 낙원을 만들자는 건데, 유토피아 낙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낙원이 만들어졌습니까? 공산주의를 통해서 낙원이 만들어졌어요? 아시고 계시죠? 역사를 통해서. 러시아 임했습니까? 중국에 임했습니까? 북한에 임했습니까? 실제로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의 하나님 나라 낙원 임했습니까? 안 임했어요. 유토피아 임하지 않았거든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산주의 많이 끌려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공산주의가 19세기, 20세기를 휩쓸었던 사상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유토피아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 질문을 해봤을 때 아니란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은요, 이렇게 지속적인 많은 이제 틀린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 인간을 지속적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뭘 갖고 옵니까? 무능, 무기력.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절망, 실패. 이 땅 살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난당하다가 결국 12가지 문제 속에서의 12가지의 저주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지옥에 갈 때까지 저주 속에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요거를요,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뭐 했냐면 우리에게요, 언약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시래요. 이 은혜의 언약은 특징이 뭐냐?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는 은혜를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을 잘 못하시면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대충 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선을 다 안 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는 그거에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힘을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엔 마귀가 뭘 공격하는지 아시겠어요? 정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네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게 만든 거야. 너희가 오히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내용을 계속 갖다 줘서 여러분이 그게 마치 사실이냐 그걸 자꾸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마귀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못하도록 지속적인 실패, 여기에 빠져서 계속 고통받도록, 저주받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걸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오실 것,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 왕권이 벌써 이때부터 나왔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뭐예요? 저주장에서 건져내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 십자가에 죽으실 거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바로 뭐 얘기합니까? 가죽옷.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뭐 얘기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목사님 오전에 강단에서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창세기에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뭐 할 것이다? 너희 대신해서 희생당하실 것이다. 여기도 이미 나와 있던 가죽옷 상징하는 거죠. 그 피를 바르는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과연 뭐 합니까? 피를 바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또
5대 제사 이런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기도 공통적으로 단 성막 제사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기를 주시겠대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분이 뭐예요?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것을 계속 또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계속 예언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요 수도 없이 했고 막 계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앞으로 돌아가 보자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죄를요 완전히 담당할 수 있는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가 뭐 했다고요? 담당했대요. 우리는 다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나중심으로 갔는데, 내가 주인 된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에게 담당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관계 회복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사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그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려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되게 비밀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장 성부, 성자, 성령 그 사이에 굉장히 있는 단어가 누가 주인이냐 요 단어인 거예요. 그 주인의 인도를 받는 것 신앙 생활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도를 받으면서 주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러죠. 그러면 그 인도받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권세가 따라오죠.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늘 배경 하나님 나라 축복이라고 하고, 요거 누리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딱 인정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끝내려고?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 져서 하나님 떠나서 결국엔 뭐예요? 망하는 이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을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자가 모세의 노뱀 같이 들렸잖아요. 맞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의 성령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모든 거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뭘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만약에 모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가 주인 되신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누린다? 마귀 밥이 되죠. 마귀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적인 흐름, 그거 그대로 여러분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안 끝납니다. 언제까지 오냐? 죽는 때까지 옵니다. 죽는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거 딱 아시고, 지속적 공격이라는 건 언제요? 얘가 지옥 갈 때까지는 그거 해요. 마귀는 지옥 갈 때까지 요거 하는 게 마귀 사명이야. 마귀 천명소명 사명이 뭐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 거를 언제까지요? 자기 지옥 갈 때까지 해요.
갇힐 때까지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면요. 내가 할 거, 우리가 할 거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제대로 은혜로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힘으로는 마귀 못 이기잖아요. 죄를 못 없애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랬어요? 아니,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18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 1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천국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 천국과 통하는 비밀. 요거를요,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내가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아까 말씀 본문 읽었죠?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 속삭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에 와서 위스퍼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슉 하고 여러분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누구야? 하고. 그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안 하셔. 아멘은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 제가 이걸 딱 믿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응답 받기 시작한 때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읽으세요. 제가 제발 부탁입니다. 신약 성경 좀 읽으세요. 좀 여러분이 읽고 은혜 받은 성경 본문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올리세요. 제가요, 하도 성경 사람들이 안 보니까 제가 요즘 어떻게 하는지, 제가 계속 매일 성경 하루에 한 구절, 두 구절 해갖고 올리잖아요. 그것도 안 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안 봐,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안 본다. 그럼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 말씀 잡으셔야 돼요. 말씀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은 과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목사님은 오전에 말씀해 누가복음 5장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딱 받았을 때 네, 그냥 예스 하고 순종하시면요, 응답받는다니까.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야, 아브라함에게 딱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쯤에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라가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난 생리도 끊어졌고 난 애 절대로 못 낳아. 아브라함도 뭐예요? 피식 웃을 수 있잖아요. 무슨 아들입니까? 내가 지금 99살이고 아내가 89살이고 생리 끊긴 지도 오래됐고 이미 뭐 끝났습니다. 뭐 게임 오버입니다. 근데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년도에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부부관계도 열심히 갖고, 내년도에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거라고 믿고, 그게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준다고 했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동정녀 탄생입니까? 사라가 동정녀로 이삭을 낳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실천 안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요, 그거 진짜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인도 받아보고, 끝까지 실천해보고, 끝까지 인도 받았는데 뭐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하고, 그냥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라면 우리가 아예 안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이미 이거라,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요거 얘기 제일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사람들하고 사역해 보면요 결국엔 요거조차도 내가 주인인지 그리스도 주인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말씀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건데 내가 요 부분을 구분 못하면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 이게 내 기도구나.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한나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부터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과 심지어 블레셋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까지도 전부 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만큼 증거가 와버렸어요. 전쟁이 없었다.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만 전도 선교 그 지역 일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좀 믿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재앙이 안 넘어오는 길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버리면 저주재앙이 안 들어와요. 근데 어설픈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이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여러분 인생이 뭔가 굳어지고 또 굳어지셔야 돼요. 저는요 참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 상황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믿음 고백하고 인도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지금도 바꾸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요 믿음의 선택 안 하고 육신적인 선택을 한다? 그게 나중에 쌓여갖고 자꾸 불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요 딱 아시고요 성령인도 끝까지 받으세요.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성령인도를 받으려면 끝까지 받으세요. 아 그리고 안 되는 거면 그건 나중에 얘기야. 성령인도 끝까지 받았는데 안 되는 거면 모르는데 성령인도 아예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부터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요 얘기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어요.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나는 많은 일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 갈등 문제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그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때 이런 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드릴 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나온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션을 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면 이걸 미션으로 잡아서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시고 성령인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인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못 받겠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 미션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걸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걸 봤거든요. 이걸 봤어요. 제 인생에 제일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제일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첫 번째 고비였어요. 왜냐면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포기하고 싶은 점수가 나왔어요. 포기하고 싶은 점수가 나와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아, 난 안 되겠구나. 난 지방대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래, 하나님, 내가 머리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고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 학업과 제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 학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학업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의 응답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뚜껑은 열어봤더니 저는요 1년 지났을 때 120점이 올라서 사실은 연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어요. 과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뭐했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뭐했냐, 제가요 요때 한 게 뭐냐면 요 말씀 붙잡고, 왜냐면 말씀을 붙잡아도 실제로 요걸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 저는요 뭘 했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끊임없이 계속 순종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애쓴 거죠. 이건 기도 제목, 이게 좀 헷갈리니까 기도 제목. 그래서 진짜 기도했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진짜 나 살아있다? 이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학업의 증거, 삶의 증거. 저는요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뭐가 있냐면은, 모토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 가장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 되게 하신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못 바꿔요.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나도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저 바뀌지 않는 사람, 저 영혼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어째 저 사람 바꿉니까? 여러분, 인생에 말 안 되고 막힌 거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전 안 된다는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기도한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 안 일어난 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불신자 전도운동과 진짜 뭐예요? 전도운동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각 개개인들이 해야 되는 건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인도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녀는 구원에 딱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자꾸 예수를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하시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인이 의도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게 오전에 우리 강단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임재돼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니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라니까요. 기도하는 성도, 그럼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들,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되냐? 잘못된 인도를 자꾸 따라가는 거죠. 아, 잘못된 인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귀가요 뭘 가지고 옵니까? 사람들에게요 쓸데없는 종교, 그리고 쓸데없는, 사실은 이 종교 선행, 철학, 과학의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나 중심으로 내 문제 해결해 보려는 나 중심의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요 나 중심의 해결책을 딱 찾으면 요거는요 마귀가 더 역사합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절대 안 꺾여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려고 하고 제가 살려 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가 살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인도 안 받는 체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걸 딱 인정하시면 돼요. 제가 올 한 해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 성령인도 안 받는 저 체질이 제일 문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냐?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나는 이 세상 이 악한 영을 자꾸 따라가는 거죠. 이 악령이 어떻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해주면 나 중심과 악령은 통합니다. 사단과 통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면요 악령이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 문화 우상 언제 따라갑니까? 내가 주인 됐을 때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운세, 점괘 왜 따라가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신 이런 거 따라간다니까요. 여기 뭐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사실은 복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뭐 징크스, 토정 비결, 미신, 굿, 점괘, 사주팔자, 운명, 삼재, 아홉수 완전히 틀린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요런 뭐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자꾸 틀린 인도 받냐? 왜 틀린 길 가냐? 그러면 요거는 다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운명 사주팔자 이게 뭐냐? 사단이요. 넌 안 돼. 너는 이런 거야.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되게 틀린 것들을 그 맞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다 틀린 건데, 왜 너에게 저주장이 오는지 알아? 하나님 떠나서 온 게 아니라 이래서 왔대. 어떻게 얻어 걸립니까? 근데 사람들이 얻어 걸려서요, 어떻게 돼요? 점 보고, 방향 잡고, 왜요? 연월시 이런 거 보고. 심지어는요, 뭐 예지몽 꾸는 사람도 있죠? 환상, 환청. 뭔가 좀 약간 요런 거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여기 그러니까 불안한 꿈, 예감이 안 좋은 꿈, 뭐 임신과 관계된 해몽, 귀에 들린 소리, 눈에 안 보이는 환상,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이상한 거. 그래서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예.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 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대구지하철 불낸 사람이 이런 거 하던 사람이잖아. 이런 거 영향 받던 사람이죠. 자꾸 소리 듣고 있어. 제가 저쪽에 뭐예요? 그 정신병, 중국도 정신병원 가갖고 거기 어떤 분이 한 분 앉아 있길래 전도하려고 거기 갔으니까 가갖고 뭐 말을 붙여봤어요. 아,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그 보험 전화로 온 목사인데 아주 무슨 일로 좀 오셨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 좀 여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몇 마디를 얘기를 해요. 그래도 혼자서 하고 웃어요. 소름이 돋는 거야. 난 웃긴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근데 또 얘기를 했어.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분이 하고 웃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누가 재밌는 얘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 듣고 있는 거죠. 그 엄마가 와갖고 엄마랑 얘기해봤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냐. 내 딸이 사실은 예수 믿었다. 그리고 엘리트 이화여대 출신에다가 외고 나왔고 애가 엄청 똑똑한 애인데 근데 자기 교회에서 그 목사님 아들을 너무 좋아했대.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맨날 기도하고 그랬대. 근데 목사님 아들이 딴 여자랑 결혼해버렸네. 그 날로부터 정신이 돌아버렸대요. 이제 완전히 나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나중심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내가 완전히 깨져 나가버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한 거예요? 마귀가 딱 들어온 거죠.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람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죠. 그 가족들도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많은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기 내 경험, 내 생각, 감각,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말 이런 거 따라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묶였던 거, 마귀에게 시달렸던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사람의 것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나 중심에 딱 묶여있죠. 그래서 나 중심의 말에 사람들이 다 와서 하고 있는데 그 나 중심의 말에 영향받아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여기 29절부터 되어 있는데 27절부터 봐야 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는 왜 내 사정은 숨겨졌고 왜 내 소원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 뭐냐면 자기 입장 다 얘기해요. 나 입장 얘기해요. 나 중심으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끝까지 그걸 가지고 답을 찾아봤냐고요. 저는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로, 여러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로 우리 성도님들 증거가 그 부분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없으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다는 건 답을 얻고 그 답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금제 왜 왔습니까? 근데요 그거 결론도 내가 내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거를 이해를 할까 막 이런 진짜요 그런 망설임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해서 먹으면 이제 성령 인도 받을 건데 얘기를 해줘도 또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끝까지 욕을 안 버려. 여러분 사단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망하게 할 때 나를 멸망시킬 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잘못된 인도를 하려고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마귀가 이게 나 중심으로 들어오는 이게 틀린 것들은 난 따라가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딱 여러분이 깨닫고 이게 틀린 거구나라는 거 인정만 해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가지에서 온 잘못된 인도 특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틀린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빨리 버리시고요. 이제부터 올바른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인도 올바르게 받아보세요. 하나님은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옛날 성인 참 제자가 되고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6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달려가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왜냐면 우리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된 인도 받으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헛수고 인생 안 살고 싶으시면요 생명의 말씀 밝히래요. 여러분 올바른 인도 받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규례를 드린 게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나부터 살려라. 매일 영접, 매일 주인 고백, 매일 나의 신분 확인 정말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매일 예수를 주인으로 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사용하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린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이전에 내가 응답이 먼저 와요. 저는 제가 응답이 왔기 때문에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올바른 인도 받으려면 올바른 인도의 삶을 살면 된다니까. 이거 지금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자꾸 요거 안 한다니까. 내가 알아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티가 나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티 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주인 고백 안 하면 티가 나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유목사님이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얘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티가 난대잖아요. 뭐가 티가 나냐면 일단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말 안 해요.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말 안 해요. 구원이 안 누려지는 사람이나 누가 어쩌다 저쩌다 뭐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이런 얘기만 하지 사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자꾸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면 구원 못 누리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찾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뭐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딱 밝혀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올바른 말씀인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자꾸 건드린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말씀 가지고 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 예수님이 말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적인 거 갖고 자꾸 속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인 여러분 조건과 상황 가지고 속이잖아요. 명예 막 이 세상 거 가지고 다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리자, 이간자, 거짓말쟁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데 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얻어 걸렸잖아요. 여기서 얻어 걸려 버리니까 그 상태가 우리에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게 마귀 메시지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재앙이 들어왔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말씀 없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해야 됩니까? 맞죠? 말씀 외에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래 여기 공통적인 점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놓치는 게 죄고, 말씀 안에 안 살아가는 게 사단의 가장 큰 공략 포인트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잡으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진짜 내 것으로 딱 만들면 자유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 진리 대신하는 말씀이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해방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원색 복음을요 계속해서요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을 받거나 양육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육 받거나 양육하거나 두 개 중에 안 하고 계시거나, 양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시는 거, 양육이라는 건 뭐냐면 기르고 먹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르고 먹이고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르고 먹이고 키워서 자라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이 전혀 내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쓰임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먹지도 않고 저 사람도 먹지도 않고 에버리바디 안 먹는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아사합니다. 아모스서 8장에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과 배고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먹지 못한 사람 다 쓰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 그룹 양육 이런 걸 통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3장 4절은 뭐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세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딱 받고, 하나님은요 보니까 여기 로마서 3장 4절이나 히브리서 6장 18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 못해요. 한마디로 요걸 합해서 진리라 그러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통하면, 원색복음과 통하면 원색복음적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수가 나의 정말 주인 되면 흑암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꺾여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고백하는데 흑암이 안 꺾이는 건요, 예수님 진짜 주인 아니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주인 고백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뭐야? 하나님께 안 맡기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그 삶의 주도권을 못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영역은 여전히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할걸요. 여전히 마귀가 여러분을 유린할걸요. 구원 받았음에도 여러분이요 잘 안 걸리는 영역과 잘 걸리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영적 문제 영역도 그러실 겁니다. 저 알거든요. 왜냐? 왜 이렇게 잘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알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저에게도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참이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요 거짓된 것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입혀지면 안 돼요. 너희 입이 있고 너희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입과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이번 주에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계속 그거 말한다? 살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강단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붙잡고 성경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가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인도 받으면 응답받아요. 여기 직접 예배 들어서 응답받고, 또 CD도 우리 요즘 CD 안 썼죠? 요즘은 MP3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꾸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자꾸 이 말씀 따라가시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들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지만 너는 네 명철, 네 짱돌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네 명철, 네 머리 굴리지 마라. 네 지혜 따라가지 마라. 네. 하나님 막 불신하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는 지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까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믿으면 돼요.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그래,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냐? 질문해 보세요. 저는요, 그걸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팀 사역도 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아, 이걸 가지고 진짜 본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결론 안 내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자꾸요, 사람들은요, 내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이거 진짜 시대적인 건데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말 자기 맘대로 사는 게 그게 끝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깝깝하셨겠다. 이스라엘 민족 보면서 목이 굳고 목이 뻣뻣한 족속들이다. 그 우리를 보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인도 못 받고 안식을 얻지 못하면 뭡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삶의 단위에 성령 인도받을 수 있다? 저는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했어요. 저는 정식기도 한 이유가 뭐냐, 제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시작할 때는 저는 반드시 기도해요. 제 인생에 응답받은 규례가 뭐냐, 모든 거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해라. 모든 거 시작할 때 기도를 해라. 저는 이게 제 응답의 시작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정식기도해라.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해라.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누리면서 그 주님과 답을 내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든 걸 해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과연 행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말씀 인도 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